6월 11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그 교회력이 어떻게 하루의 행사 이벤트처럼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1년에 우리가 하루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나날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처음부터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 풍랑심이 일어나 풍랑심이 일어 소망 끊어질 때에 소망 끊어질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하네.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 성령 말씀하기를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던 찬송들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가운데 풍랑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갈 그때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나날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며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시고, 찬송하는 우리에게 오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나날들, 그런 우리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험한 길 가운데, 폭풍과 풍랑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까지도 성령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오롯이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의 곁에 계셔서 저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고통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망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가치 없는 저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일인 것처럼 교만해지며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위원회를 통해 드림양상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나누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비전위원분들을 통해 앞으로 드림양상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모이고 있는 목장 모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목장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림양상의 아이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지혜와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이나 기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0일부터 3박 4일 동안 청년부를 중심으로 일본 고베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선교팀이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맞추어져 가서 하나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고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각지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는 드림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곳과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부터 훈련 중이신 목사님이 5월 22일부터 한 달여간 중국과 러시아에서 해외 전도 여행 중에 계시고 또 6월 18일부터는 국내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7월 18일 마치실 때까지 훈련에 참가한 목사님과 또 참여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팀원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아서 드림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져 가고 있는데 실버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음식으로 찬양으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섬기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린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십계명 인트로를 하면서 십계명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십계명은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시내산 언약 때에 주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 십계명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 근동의 왕과 백성 그리고 종주국과 속국이 맺는 조약을 맺는 방식과 유사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 2절 그 십계명의 서문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고 했죠.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분께서 이 언약을 맺는 이 태도와 하나님의 그 뉘앙스가 고압적이거나 강박적으로 강요하고 계시는, 겁박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남편이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는데 또 십계명 전반의 이해를 오늘 한 가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판 둘에다가 이 십계명을 적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계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돌판 둘로 된 어떤 그림,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1장입니다. 19장부터 이미 시내산 언약을 쭉 맺어 왔던 가운데에 이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맺어 가시는 31장에서 증거판 둘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고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섰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또한 모세가 재교훈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출애굽기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바다 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그것을 다시 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그것을 쓰게 하시죠. 그래서 돌판 둘을 다시 가져다가 와서 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걸 신명기가 한 번 더 반복하는데 10장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미 깬 후에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이것을 한번 깨졌어도 다시 주실 정도로,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범주의 함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시며 이 두 돌판에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성경을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까지,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그 사건 전 3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럼 이거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돌판에는 십계명만 적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 계명, 20장 뒤에 여러 계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율례들도 나오고 성막 설계도도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다 설명하십니다. 그럼 이 두 돌판에다가 그거 다 빼곡하게 적지 않고 십계명만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 나머지는 어디 적었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데 나머지는 다 어디 적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뭔가 기록을 어디다 합니다. 어디다 하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19장 이하부터 쭉 말씀하신 것을 10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보다 독특하고 특별한 나머지는 언약서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적기는 했으나 그만큼 우리는 십계명이 두 돌판에 적혔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적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자,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서 쓸까요? 자, 한 돌판에 쓰면 제일 깔끔한데 돌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계명은 10개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뭐 나누어서 쓸 수 있겠죠. 뭐 우리는 또 공평한 거 좋아하니까 5대 5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1에서부터 5 쓰고 6에서부터 10 한 판 한 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할 때에 들어보셨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한 판에는 1에서부터 4까지, 또 한 판에는 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전통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돌판이 좁아가지고 이걸 나눠서 써야 하겠습니까? 왜 두 돌판일까요? 돌판이 그냥 글씨대로 그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작아서 지금 이 돌판에다 쓸 만한 이 공간이 모자라서 두 개를 주셨을까요, 과연?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쪽 견해에 동의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서 이 십계명이 언약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의 그리고 종주국과 속국의 언약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돌판이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원본과 사본 같이 이 계약 맺는 사람, 그러니까 갑과 을, 왕과 백성, 종주국과 속국, 이 각각 갖는 이 두 개의 조약, 조항, 계약문이요. 그러니 이 두 돌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 판에 1에서 10 다 쓰고 또 한 판에 1에서 10 다 써서 이것 자체가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신학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1에서부터 5, 6에서부터 10 썼다, 아니면 1에서 4 쓰고 5에서 10 썼다, 내용에 따라, 혹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판에 1에 10, 또 한 판에 1에서 10 이렇게 언약서, 계약서대로 썼다라고도 해도 좋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3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10계명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1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계명에 대해서 볼 때에 우린 지난주 서문을 나누면서 제가 잠깐 스포를 했는데 이 서문에 대해서 나눌 때에 지금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에 첫째 구원자, 둘째 아버지, 그리고 셋째 남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구절을 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다시 상기를 하면 예레미야 2장,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니 저 말씀은 광야 생활이 신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식이 이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전엔 없었던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쓰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 남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백성도 의무를 가지신 것,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은 어기실 리가 없어서 그 요구가 어쩌면 1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걸 남편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람 피면 안 돼,
너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라는 식의 뉘앙스와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계명을 조금 더 원문에 히브리어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직역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이 직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어순은 당연히 한국말 어순과 다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두지 말라, 너에게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지금 노란색 표시된 내 얼굴 앞에입니다. 저게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줄이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는 그 고대 언어의 특성이란, 물론 기본적인 어순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어 동사인데 거기는 동사 주어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허용이 되는 건 이 어순을 마음대로 막 바꿔도 돼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은 그겁니다. 마음대로 막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 쓰기 마련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순서대로 앞에 쓰기 마련입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제가 쭉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 말미에 어디에 두지 말라고 하느냐면 내 얼굴 앞에입니다. 이 단어가 알파나이,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 보면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이다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직면 할 때 우리가 그 면자도 얼굴면, 면상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좀 더 직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 조금 의역을 하면 그냥 내 앞에인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 얼굴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역을 통해서 딱 느껴지는 직감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제1계명이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밟던 은유대로 남편이신 하나님, 신부인 교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내 얼굴 앞과 너의 얼굴 앞,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 단순하게 왕과 백성이면 이 사이에 뭐가 있든 없든 뭐 괜찮습니다. 왕 입장에서 유익하면, 이익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1계명이 더 의미가 있느냐면 남편과 신부, 아내 입장에서 이게 더 와닿습니다. 남편이신 여러분과 신부이신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 사이에 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가 있으면 안 되죠. 뭐 그나마 되는 건 우리 이은이 정도. 그 이외에는 아무도 안 됩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걸 지키실 만한 의지와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백성 말고는 아무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이 백성이 나 말고도 다른 신들, 다른 신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세우려는 완악하고 연약한 본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표현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십계명은 일종의 계명, 언약이고 주기도문은 기도문입니다. 근데 더 두드러지는 차이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많이 써서 우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실제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란 너는 나 외에는, 즉 1인칭 단수입니다. 십계명은 다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요구하시고 계시는 관계성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단과 맺고 계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되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넘어서 남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면 이 백성을 그냥 다 통치하시는 바쁘고 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셔서 내 남편입니다. 나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막 그런 식의 농담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이 워낙 하실 일이 많고 그 돌보실 사람도 많고 들으실 기도도 많아서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되 내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명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약이, 쌍방의 계약이 그냥 하나님 한 분 돼 온갖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이 1계명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1계명의 교훈이란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말을 지금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 적고 있는데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참되다, 좋다, 탁월하다, 사랑스럽다라고 여길 만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계명에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쉽게 말해 우상이요. 그러니 우리가 방금 살펴본 1계명의 교훈,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용하냐, 가치가 없냐,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만 앉으시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올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우상에 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사랑해줘가 아니십니다. 다시요.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사랑해줘, 나를 선택해줘가 아닙니다. 애초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종교론에서 말하면 우리는 최고 유일 신론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무신론도 아닙니다. 신이 없다 말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다신론도 아닙니다. 신이 많다 말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신이 많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에 우리가
그 자리에 신,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모셔야 하는 그 신이라는 자리에 워낙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는 습성이 있으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지, 실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사야 4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당시 있는 우상의 명칭들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 혹은 느보라는 신, 그리고 당시에는 워낙 신상을 많이 두었으니 이 신상이 어떤 사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느보 신이시여 걸어서 저쪽으로 가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다가 실어서 그걸 실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짐승만 피곤하게 하는도다. 그냥 짐승의 짐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신을 섬기던 족속 민족들이 패배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상, 그 신상도 함께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의 전쟁이요 사회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들도 신들도 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무능하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짚고 계신 것이죠. 아까 이사야 46장 1, 2절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거기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아까 봤던 것이죠. 근데 그 뒤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신전에다 세워뒀습니다. 혹은 집집마다 그것을 세워뒀습니다. 그것에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내가 겪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구하여 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저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은 모세오경에 근거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서의 말씀은 모세오경에 근거합니다. 오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장에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모세를 불러다가 파견하신 것이 아니라 3장 표현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다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어디다가 모셔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들으셔서 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실제로 구해내실 정도로 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우상은요,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고난에게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그래서 이 우상의 무능함을 더 나아가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실제로 신상들을 많이 만드는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신상들의 입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있습니다. 팔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입이 그려져 있지만, 새겨져 있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새겨져 있지만 그들은 이 백성들의 고난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새겨져 있지만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지만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도리어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죠. 근데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참되신 분을 섬기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무엇이 우상인지를 조금 더 보여주는데, 찾아보면 신명기 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대놓고 하지 않고 우리 집에다가 내가 몰래,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나만 알고, 나만 간절하고, 나만 소원 빌고, 나만 의지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세웠으나 하나님은 아셔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상이냐라고 할 때에 하박국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내 힘, 그게 우상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내 힘이 내 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지, 혹은 이 정도 일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그 은밀히 세운 우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안에 은밀히 있는 탐심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요. 탐심, 마음에 있는 것이니 사실 은밀합니다. 나만 압니다. 탐심이 있어서 내가 뭘 막 사거나 막 누리거나 사치를 부리면 남들도 압니다. 근데 탐심은 사실 남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짚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7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은밀한 탐심을 아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내 쾌락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것들에 대한 쾌락을 더 느끼는 내 은밀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그 이외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실을 탐심하고 있고 쾌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우상이 헛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 지금 1계명이 말하는 다른 신들의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겠습니까? 거기서 힌트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만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까 잠깐 인용했던 말씀이 말미에 있죠. 노란색 부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봤습니까?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못 보고 있고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참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자입니다. 이 방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불길 가운데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불타는 떨기 나오는 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란 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185장에서 어떻게 찬송했죠?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같은 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그 우상이 헛되고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불같이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초에 표현 자체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야 믿고 의지합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합니다. 근데 보지 못했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게 지금 1장 7절에서 8절인데 조금 더 내려와서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게 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깁니까? 말씀이요. 그리고 내 지성과 내 의지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말씀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우상의 헛됨을 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면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른 신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나눠드린 이 프린아웃 다 보셨지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막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중에 대요리 문답에 10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좀 읽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와 같이 지키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상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읽을 테니 그리고 그래서 나눠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기에 번호 넘버링은 제가 붙인 것이 조금 더 몇 개가 되나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붙인 것이고 신앙고백서는 원래 여기다가 전부 다 말씀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 찾아서 적힌 것인데 제가 보시기 편하게 성경 구절은 다 삭제하고 넘버링만 해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만 따라오시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104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금하는 목록이 약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무엇이 사실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것도 사실은 금하시는구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 105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다신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견해, 그분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분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육적 안전이란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실 거야라는 그 나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육적 즐거움과 기쁨,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이나 우상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걸립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1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1계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다기보단 우리는 이 1계명에 대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경외, 더
깊게 진지한, 더 깊게 절제할 수 있고 더 깊게 열렬할 수 있는, 사실 이 1계명에 대해 오늘 제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주를 향한 사랑, 경외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이 1계명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방금 불렀던 찬양이 1계명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로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주인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 내려놓음은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있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는 것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려놓아집니다. 그러니 1계명보다 서문이 먼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사망과 죄 가운데서 건져낸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알 때에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들으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혹은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리스트들 가운데 이것도 사실은 그 많은 것이었구나,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까지도 깨달아지신다면 또한 그대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들으신 말씀대로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그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여도 부족할 터인데 주님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 이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악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너무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맹신하기도 하고 반대로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완강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님, 하나님 미지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선한 행실이나 하나님,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그 찬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것인데 나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에 돌렸던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얼굴을 배움는 것이 하나님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참되시며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연약함이 그 하나님만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온갖 헛된 피조물들을 앉혀놓고 심지어 나 자신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 이 완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 앞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배울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셨던 1계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나이대에 얼마나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또 많습니까? 물론 모든 인간이 전 세대에 걸쳐서 연약하지만 또 다음 세대가 취약한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인 학업, 공부, 진로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하는 그리고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그 의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1계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는 그런 가정 아이들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한영 집사님의 또 치료를 위해 또 체력을 위해 또 이민영 자매님의 체력을 위해 또 박상호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하고 있는 학업,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입시 레이스,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고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단순하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그것들이 쉽사리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우리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이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더 장성하여서 학업을 해야 하고 또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또한 조금 장성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기준되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을 그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명상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또 중보의 제목들을 올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장로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장집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2차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가정을 붙드시고 장로님의 가정을 주어 붙드셔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영 집사님 동생 임영 자매님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항암하는 가운데 감당할 체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식사량을 늘려주시기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하나님 그 가정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상호 형제님과 박태근 장로님의 모든 사정과 사연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환우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이 환우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지 못한 또 드리명상에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연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그들의 상황에 친밀하고 긴밀하게 찾아가 주시고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깊은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